섬긴다는 것이 노예처럼 바보 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이거 자꾸 오해를 하시는 거죠. 섬기는 거를.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무조건 해주는 것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노예 노릇을 합니다. 특히 교회 한번 데리고 오려고 전도하려면은 내가 바보 돼가지고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건 종노릇이에요. 진짜 섬기는 거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이죠.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이게 잘 안 돼요. 그 사람 수준에 맞게 그리스도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기를 만나면 아기 수준에 맞게, 어른을 만나면 어른 수준에 맞게, 할머니한테 가면 할머니한테 맞게, 젊은 청년한테 가서는 청년한테 맞게, 이렇게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근본 혼성이에요. 자기 얼굴을 내고 싶은 것이 이 사람 창세기 3장 막연히 길들여진 오래된 습성이에요. 착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착하다 이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했다 이거죠. 착하다 이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착한 선행을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에 완전히 날려가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학문을 초등학생 학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적인 지식이 가장 고상하지 세상 지식은 하나님께서 초등학문 같다 그랬어요. 철학으로 하나님 만나겠다. 학문으로 하나님 만나겠다.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걸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동일합니다. 이 당시에 잔치할 때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잔치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어요.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소파 같은 데다 이렇게 누워 가지고 밥을 먹으면은 제일 상석이 어디냐면은 들어와서 문 입구에서 제일 맞은편 쪽에 여기에서 오른쪽 상석 맞은편 보이는 자리 오른쪽 끄트머리 여기가 제일 상석입니다. 여기 있으면은 가만히 누워 있어도 고개 안 돌려도 다 보이는 자리. 그게 제일 상석이에요. 그래서 귀빈들이 오거나 손님들 오시면은 그분들을 여기다가 모셔요. 제일 하석이 되면 문 앞이죠, 그죠? 문 앞에 손님들 왔다 갔다 하면은 받치잖아요. 제일 하석이고 이쪽에 제일 상석에 모셔가지고 올려드리는 것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높은 자리잖아요, 거기가. 그 다음에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도 동일합니다. 회당에도 들어가서 오른쪽 끄트머리가 이제 회당의 높은 자리는 가서 메시지 하는 자리죠, 그죠? 그 자리.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시장도 어딘가요? 공공장소죠, 공공장소, 그죠? 공공장소에 가가지고 우리가 시장 가가지고 시장님 만나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사하잖아요. 높은 사람 만나면. 시장 가가지고 시장 갔는데 요 당시에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면 훌륭한 분을 시장에서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가서 선생님 이렇게 막 그분을 존경하니까 막 오잖아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가요? 다른 사람이 와서 섬겨주고 인정해주고 또 자기가 믿는 것을 다 드러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게 모세의 자리, 율법의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 행위가 옳다. 이거 받으려고 모든 것을 걸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속은 다 썩어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속은 오히려 힘들어져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되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안 된다고 자백을 하셔야 되는데 자백은 안 하고 할 수 있다고 계속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해서 되어지면은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요. 높아져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분 참 훌륭하구나. 뭐 불신자들 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데 그런 분들이 집에 오면은 완전히 그 이성의 끈을 놔버리기 때문에 집에 온 자기 가족들에게는 막대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율법적인 분들이. 요거를 율법주의라 그래요. 모세가 주인 되어진 거, 율법이 주인 되어진 거. 율법이 주인 되어진 자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준이 맞다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죠? 그리고 나도 그 판단 정죄를 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언뜻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며 실제로 삶이 훌륭해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전도 선교 다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랍비라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죠? 남들이 내한테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을 좋아해요. 무엇을 의식해요? 하나님하고 내 관계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온통 다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연구를 계속 하는데 예수님께서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요 8절에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너희들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의 선생은 누구신가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뒤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세의 자리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가 되어진 것이죠. 그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것이지 겉으로 훌륭한 선생님, 랍비여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자리에 가서 숭배받는 거 숭상받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선생이 가르쳐줄 때 사람 선생 율법은 짐을 지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 지으면 돌로 쳐서 죽이고 죄 안 지면은 그대로 놔두는 요런 자리하고 진짜 선생이 오셨어요. 율법 선생은 죄까지만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안 가르쳐 줘요. 그런데 진짜 선생님은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만이 진짜 선생님이고 너희는 다 형제라고. 사람이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랜 동안 마귀에게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한테 계급이 있다고 많이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왕정제도, 봉건제도 이런 데 제도를 통해서 인간 계급을 정해가지고 차별을 계속하죠. 그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요? 사단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인간을 차별해가지고 계속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만 평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공평하게 잘 살자고 만든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나라가 보면은 모두 다 공평하게 잘 살잖아요. 모두 다 공평하게 못 살아요. 딱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들만 잘 살아. 공무원들. 잘 살고 다 못 살아요. 민주주의 한 곳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같이 어우러져서 잘 사는 사람이 또 못 사는 사람 돕기도 하고 못 사는 사람은 복지 제도를 통해서 신분 상승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공산주의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모두 다 공평하고 평등한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급이 없는 누가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것이 있는 누구는 선생이고 누구는 학생 이런 게 없다는 것이죠. 진짜 선생님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 가르쳐 주시고 또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말씀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자는 아버지가 한 분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곧 하늘에 계시니시.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안에서 다 형제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10절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요 지도자는 헬라어로 이 원어 헬라어 가지고 해석한 부분을 보면은 앞서가다, 안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도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면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권세를 계속 사용하고 누리면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서가죠.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고 죄의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무지한 가운데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뭐예요? 먼저 깨달은 자입니다. 먼저 깨달은 자는 뒤에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라. 너희를 지도하시는 분,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면 그리스도 받은 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모든 지각과 지혜와 지식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나를 지도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지도하고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해서 말씀을 많이 받아보시면은요, 마음이 이렇게 넓어져요. 마음이 커집니다. 마음이 이렇게 종재기 같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 그런 비유 하셨잖아요. 비는 하늘에서 다 공평하게 내리는데 그릇이 어떤 분은 소주병도 끈 것, 어떤 사람은 큰 대야를 놓고 어떤 사람은 작은 바가지를 놓고 비는 공평하게 떨어지만 받는 그릇에 따라서 받아 달라진다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으면은 사람을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전에 또 예레미야서 9장에 동일하죠. 그죠? 마음이 황폐해졌다고. 내 땅이 다 무너지고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율법대로 똑바르게 말씀대로 죄 안 짓고 똑바르게 살아도 사람을 내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좁은, 마음이 부서진 거죠. 그죠? 마음이 부서져 가지고 안에 사람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마음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뭐 이렇게 기도할 게 이렇게 많으냐 뭐 이렇게 이거 언제 다 기도하냐 이렇게 하신대. 그릇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문제가 많다. 그릇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빼낼 것이 많다. 그릇이 커요.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사단이 공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이 박살나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응답을 받으시면은 이 큰 그릇에 그리스도가 계속 채워지게 됩니다. 채워지면은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또 마음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냐면 하나님께서 풀물불에 집어넣어가지고 키운다고 하셨죠.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기그릇 있죠. 방자 유기그릇 만들 때 놋을 녹여가지고 그거를 요즘은 기계로 해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진짜 비싼 거는 손으로 하거든요. 손으로 때려가지고 그걸 넓혀요. 방자 유기그릇은. 조금 때리면 넓어지고 조금 때리면 넓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의 그릇을 조금씩 넓혀줘요. 그래서 점점 넓어져서 좋은 그릇이 될 때까지 마음이 큰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들어갔는데 겨자 나무가 크게 되면은 거기에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들 수가 있습니다. 누룩 같은 거 그죠? 작은 누룩이 들어가면 서말이 다 부풀어도 누룩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표가 안 나요. 겨자씨가 나무 씨 중에 제일 작다 그래요. 근데 그게 나무가 자라면 나무 중에 제일 큰 나무가 되고 거기 온갖 새들이 와서 다 깃들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도를 받으시면은 큰 나무가 됩니다. 마음이 큰 그릇이 됩니다. 마음이 강건해져요. 그래서 누구라도 와서 그 마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역을 해줄 수 있는 큰 자가 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섬긴다는 말이 그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도와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는가? 이게 문제죠. 애기들이 엄마한테 선물할 때 내가 제일 아끼는 장난감 엄마 생일 선물로 줘. 엄마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엄마한테 아무 필요도 없는 장난감을 선물로 줘요. 그 아이는 사랑이 그거죠.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점점 자라서 돈을 벌면 엄마한테 그때부터 이제 돈을 줘요. 왜? 우리 엄마 돈 줘 하는 거 알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라면 뭐가 돼요? 엄마 마음을 헤아릴 수 있죠. 그죠? 요렇게 마음이 내 밖에 모르다가 이렇게 방자 여기 두드려 맞듯이 하나님 앞에 계속 문제 사건 통해 가지고 불을 통하면 그릇이 점점 커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섬겨줄 수 있어요. 섬긴다는 것이 노예처럼 그죠? 바보 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이거 자꾸 오해를 하시는 거죠. 섬기는 거를.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무조건 해주는 것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노예 노릇을 합니다. 특히 교회 한번 데리고 오려고 전도하려면은 내가 바보 돼가지고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건 종노릇이에요. 진짜 섬기는 거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이죠.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이게 잘 안 돼요. 그 사람 수준에 맞게 그리스도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기를 만나면 아기 수준에 맞게, 어른을 만나면 어른 수준에 맞게, 할머니한테 가면 할머니한테 맞게, 젊은 청년한테 가서는 청년한테 맞게 이렇게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섬기는 거죠.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에스겔서 21장 2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내려와 가지고 왕관 쓴 거 다 벗겨버린다 이런 말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누군가요? 모세 자리에 앉은 자입니다. 내가 왕이 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지시하고 막 가르치는 거 이거죠, 그죠?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걔를 낮춰주게 내려버리겠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바울이 말하죠. 내 약점을 자랑하겠다. 내 약점, 내 수치, 내 이상한 거. 그거 누가 자랑하고 싶어요? 답을 얻었으니까 자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의 약점을, 나의 수치를 자랑해도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약점을 다 넘고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진짜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진 사람 이게 가능합니다.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은 이게 수치심으로 들어와요. 내 문제가 수치고 이거 아직 해결을 못 받아서 그렇죠. 그죠? 마음속으로 이게 내 약점으로 아직도 보이고 나의 수치로 보이는 거는 해결을 못 받아서 그래요. 이걸 하나님 앞에 가셔서 받아오셔야 돼요. 내 약점이 내가 언뜻 보면은 굉장히 낮아지는 것 같은데 그 메시지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봉사하는 거, 이게 낮아지는 거. 겸손해서 또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죠? 가서 사람에게 종로로 하는 것을 섬기는 거,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공급받고 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마음이 넓어지고 사단의 모든 전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면은 그 사람을 섬기는 법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넣어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이 섬기는 길입니다. 그거 하시려면 많이 낮아지셔야 돼요. 그 사람하고 같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맞춰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누구라도 다 만나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불신자에게 신자에게 같이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디라도 다 적응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지도받고 그리스도가 나의 지도자가 되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큰 자로 세워주시고 높아지는 자리로 올려주시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 길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고통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면은 물과 불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려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응답을 우리가 지금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두운 세계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것을 주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내일부터 치유 세미나인데 제가 치유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시지 달라고 기도하면서 제 자신 인생을 이렇게 쭉 돌이켜 봤을 때 치유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뭐 우울증 치유됐지, 부부관계 치유됐지, 뭐 공황장애 이런 거, PTSD 이건 제가 어디가 공부한 게 하나님 그냥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 발톱무좀 이거 뭐 또 동맥경화증 이런 거, 위장 아픈 거 뭐 소소하게 치유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막 치유를 위해서 매달리거나 이래 본 적은 없어요. 마음이 두려운 거 가지고는 해결해 달라고 기도는 많이 했는데 그 영적인 전쟁을 많이 한 것이죠. 그런 거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걸 내가 이걸 전하면 되겠구나. 그죠? 근데 그게 언제 치유가 되어지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이걸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치유를 하려고 막 작정을 해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순서가 뒤바뀌는 거죠. 그죠? 먼저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 전파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는 것들입니다. 영적 전쟁을 계속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데 내가 볼 때 그 자리가 낮아지는 자리고 겸손해지는 자리고 또 참아줘야 되는 자리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은 데에 올려버리시는 거죠. 그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모세의 자리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좋아해요. 하나님이 와서 심판할 때 끄집어 내립니다. 하나님 왕관 뺏겨가지고 잘났다는 거 다 깨버리고 깰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도자가 누구인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몇 군데가 있었어요. 사람에게. 그거 자꾸 하다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서 이야기를 할 뿐이죠. 답은 못 줘요. 훌륭한 답을 주긴 하는데 그냥 내가 말해서 스트레스 푼 거지 영혼의 답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 스트레스 받는 거 힘든 거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 다 하고 나니까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안 하면 왜 네 요새 전화를 안 하노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이야기하면서 알았거든. 저 사람은 나의 불행을 즐긴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응답을 받으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지도자가 되어주셨듯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지 어디 가가지고 바보같이 종노릇 해가지고 교회 한 명 데리고 오라 이런 어리석은 소리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면 나를 지도해 주신 그분을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크게 세워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으셔서 딴 것까지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